마귀가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대표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 무서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을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이렇게 역사한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이 두려운 마음 또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마귀 역사, 귀신 역사를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귀신들의 공격과 역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부적을 사서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차량 다시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 가서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그 열심으로 이제 무당 또 굿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의지하는 분들은 집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부적을 딱 붙여놓고 사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가게에 가면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부적이 부착되어져 있는 그런 가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부적을 구입을 해서 이 부적을 파는 스님이나 또 무당 점쟁이가 이것은 이제 베개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은 이제 베개 속에다 집어넣고서 이제 계속 자는 겁니다. 또 어떤 또 사람은 무당은 또 침대 밑에다 넣어라. 그럼 침대에다 집어넣고 장롱에다가 깊숙이 신랑 모르게 넣어라. 그러면 장롱 속에다 이제 깊이 집어넣고서 사는 겁니다. 어떤 가게를 가면은 마른 명태에다가 실을 돌돌돌 감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높이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왜 마른 명태에다가 실을 감아서 걸어 놓았느냐면은 이제 이 무당 데려다가 하여튼 구술했던 푸닥거리를 했던 정을 읽었던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무속인들 하는 이야기가 저걸 걸어 놓으면은 가게에 이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다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거 돈 많이 주고서 걸어 놓는 겁니다. 그냥 막 어디 태평시장 가서 마른 명태 한 마리 사가지고 실 둘둘 감아서 걸어 놓는 게 아니요. 그거 다 정이 읽고 굿하고 푸닥거리 오고 돈 주고서 거기다 걸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집 건축을 마친 다음에 돼지 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왜 돼지 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요? 이 차량 운행하는 동안에 귀신 역사에서 차량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집을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물에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 집을 새로 이제 지었는데 우리 집안에 귀신 역사를 막아달라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절을 하면서 도움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을 사다가 몸에 지니고 다니고 부착을 해놓고 마른 명태에다 실을 감아가지고 가게에다 딱 걸어놓고 또 갖가지 고사를 지내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어떤 확실한 효과가 있느냐? 귀신들 악귀들이요 아주 막 때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 악귀들은 뭘 좋아하느냐? 막 정이 있고 푸닥거리하고 이런 거 돼지물이 갖다 놓고 저러 그러면은요 이 귀신들 악귀들 배고픈 귀신들 막 처녀 귀신들 원한 가진 귀신들 이 귀신들이 진짜 좋아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이게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손 있는 날에 이사를 한다든지 개업식을 한다든지 자녀들 결혼을 시킨다든지 가정에 돌잔치나 칠순 팔순 잔치를 했다 그러면요 이 귀신들이 내가 손 있는 날은 행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손 있는 날 이사해서 이래가지고 귀신들이 해코지를 하는데 집안을 막 다 뒤집어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마귀가 전혀 안 무서워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딱 보면은 거기서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 비빔밥으로 설렁탕으로 생각하고서 필요 없는 참기름 넣고 막 비벼서 먹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이 마귀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귀가 진짜로 무서워해가지고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기 바쁜 이제 그런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를 마귀가 무서워하느냐. 오늘은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성도를 마귀가 무서워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무기를 가진 성도를 마귀는 진짜로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마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능력, 또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갖가지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고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모든 질병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 중에서 마귀가 가져다 준 그런 질병들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디를 공격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의 정신을 공격을 해가지고 정신이 분열증에 걸리게 만들고 정신 이상자를 만듭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일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을 이 마귀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마귀가 여러분 그 흉악범들이 있죠. 흉악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꾸 누가 내 귀에다가 네 부인 죽여라, 네 부인 죽여라 막 자꾸 잠자는데 밤 막 꿈속에서도 죽이라고 그러고 밥 먹는 죽이라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막 조카도 죽이고 그런 이 살인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는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이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악한 생각을 자꾸 갖도록 만들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약해지고 가치관이 병들면은요 나도 모르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 중에서도 끊임없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자꾸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파괴적인 그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막 거울을 보고 입술을 두드리고 그래도 이미 쏟아져 나온 말을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악한 생각으로 끌어가고 또 두려운 생각으로 끌어가고 또 우리들의 가치관을 자꾸 병들게 해서 나도 모르게 똑같은 상황 환경 중에서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하게 해서 부부 관계도 파괴를 시키고 여러분 부부간에 막 울면서 나는 진짜 못 살아요. 거기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남편이 막 진짜 못 됐느냐? 지극히 정상이요. 그러면 막 나는 우리 부인
때문에 술 먹고서 그냥 놈을 못 산다고 해서 얘기 들어보면 부인이 막 뭐 엄청 잘못했느냐? 지극히 정상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부부관계를 파괴시키고, 형제관계를 파괴시키고, 친구관계를 파괴시키고, 성도관계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주 업무입니다. 왜? 관계만 파괴시키면은요, 가정도 다 무너뜨리고, 어떤 모임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마귀 역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 마귀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 가지고 노력 가지고 인내 가지고 또 세상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서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누구든지 그 영적인 무기를 그냥 아무런 그냥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그냥 활용만 잘하면은요, 어떤 귀신 역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강하게 거절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막 공개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비방을 하면서 강하게 거절을 하니까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요, 이 지금 절대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본문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이제 세워놓고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몇 해 동안 2해,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했더니 2년 만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무엇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지금 지혜롭게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듣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자,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사도 바울의 몸에서 뭐 가져다가? 손수건이나 앞치마. 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느냐면은 막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가니까 모든 병이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지금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아, 진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막 암이 쏟아져 나오고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막 오두 방정을 떨면서 다 떠나가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지금 병들어서 지금 7년째 누워있는데 자기 집까지 가는 데만 일주일 걸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처럼 차가 전화해가지고 핸드폰에서 빨리 지금 막 119라 대절해가지고 차로 막 데리고 오라고 그런 시절이요.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혼자 걸어가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병든 남편 니 아까도 실어가지고 오려면은 일주일 만에 또 와 한 10일 이상 걸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어 또 옮겨.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도님, 지금 내 남편이 7년째 지금 막 이렇게 있는데 손수건이라도 좀 달라고. 그리고 손수건을 가지고 집에 일주일 걸어가서 딱 얹으면은요 7년 동안 꼼짝 못한 신랑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하고서 맨날 가족도 힘들게 했던 사람도 앞치마 떠져도 갑자기 막 뒤로 막 축 줄어도 귀신이 후딱 나가. 악귀가 다 나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 무기를 가진 성도를 왜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천지 만물을 붙들고 주관하시는데 무엇으로 붙들고 주관하시느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천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으로 붙들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또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도 무엇으로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안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뭐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간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목을 잘라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구약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어떤 성도님들을 무서워하느냐?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준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성도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기를 우리가 잘 준비하면,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요, 내가 은혜 받고 깨닫고 도전 받은 만큼 무슨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 교회를 50년 다녔다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돈 많다고 마음 착하다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무기를 사용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귀는요 벌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어떤 무기 가진 사람 무서워한다? 하나님의 말씀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무기를 가진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악귀들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막 악귀들이 거품을 품고 뒤로 쓰러지면서 막 떠나가고,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귀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되고 악귀가 떠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떤 이제 유대인들은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해봤더니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 치료하고 악귀를 쫓아내니까 시험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떤 유대인들, 마수란 어떤 유대인들이 봤더니 이 악귀 들린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그러면서 악귀들 이렇게 명령하면 이제 시원찮은 악귀들은 그냥 또 떠나가는 거예요. 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요 계속 소문 듣고 와서 구경하고 몸이 또 아파서 와서 또 진짜 치료도 받고 그러는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들이 치료되고 악귀들이 떠나간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 이름을 높였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 겁니다. 왜 높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질병이 어떻게 됐다고? 치료되고, 악귀들이 뭐 했어요? 전부 다 떠나갑니다. 제가 24년 동안 목회했던 이제 이 서산 은복교회가 유치한 동네 이름이 사길입니다. 사길이. 왜 사길이냐? 모래사자, 그릇기자, 마을리자. 천지창조일에 그 지역은 바닷가였는데 모래가 굉장히 좋고 많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자를 선택을 했고, 또 육지 땅은 황토흙이에요. 이 고북 알타리무가 전부 다 우리 사길이 그 황토흙 갖다가 전부 다 이 퍼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알타리, 서산 알타리가 그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흙이 황토흙이니까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래가 많고 그릇 만드는 동네다 해서 사길입니다. 천지창조일에 이 사길이는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 귀신을 정말로 열심히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 역사가 정말로 강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왜 그렇게 귀신을 열심히 섬겼느냐면은 이제 이 사기리에서 고깃배를 출항을 시키는데, 고깃배가 출항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10일 동안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오기도 하고, 또 먼 지역으로 가면은 20일 동안 이제 고기를 잡으러 바다 갔다 오는데, 지금은 이제 일기예보가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요 그런 부분이 좀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 듣고서 일기예보를 좀 듣곤 했는데, 분명히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배가 출항한 지 일주일 만에 막 갑자기 필리핀에서,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에서 태풍이 생겼다, 아니면 어디 뭐 남태평양이 생겼다 이런 거 알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알아볼라. 하여튼 태풍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오면은 배가 그냥 확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 배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이번에 배 타고 나가죠. 아들들이 배 타고 나가죠. 그러면 가족들이 고사를 지내고 구슬할 때 그냥 호박떡이 설듯이 여기서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거기서 막 손을 비벼도 손바닥이 진짜 껍데기가 벗어지도록 막 비비는 거예요.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호박떡이 설어가지고 그냥 태풍만 나면 바로 과부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고사를 막 세게 할수록, 굿을 세게 할수록 귀신들이 그냥 이 배고픈 귀신, 원한 가진 귀신, 갖가지 귀신들이 이 바다에 막 훨훨 다니다가 사기리에서 막 손바닥에 벗어지도록 비벼가면서 고사하고 굳히내니까 싹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요 얼마나 귀신 역사가 강한지 모릅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것을 조금만 해도 동티나고 삼설이도록 역사를 하는데, 만약에 손 있는 날 못을 박았다 그러면 그 집이 뒤집어집니다. 손 있는 날은 못도 박지 말라 이거요. 손 있는 날은 복숭아 나무도 사다가 심으면 안 돼. 손 있는 날은 이 귀신의 날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거요. 근데 손 있는 날 이사했다 뒤집어져. 뭐 돌잔치 개 잡았, 예, 개 안 잡았습니다. 예? 하여튼 돼지 잡았다 그거 먹고 다 식중독 걸려. 예? 막 귀신이요, 예? 손 있는 날 내 허락 없이 돼지 잡아? 가축 집을 줘도 소집을 짓던 돼지집을 짓던 방향, 귀신이 허라는 방향대로 집을 지어야지, 축사를 지어야지. 귀신이 지으라는 대로 안 짓고 우리가 땅 모양새가 귀신이 지으라는 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으면 이상한 거든. 그러니까 땅 모양대로 딱 쳤다 뒤집어져. 돼지 다 죽고 소 다 죽고. 예? 집 방향도요 귀신이 허라는 대로 지어야 돼. 방향도 묘자리 방향도 막 갖다 묻으면 안 돼. 이 귀신이 가르쳐준 방 그리 직관들이 딱 사람 죽으면 직관이 와서 그거부터 어떤 직관 열받으면은요 이 집하고 감정이 좀 있으면 열받으면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것도 직관 마음이요 이거 틀렸구만 이쪽으로 해야 돼. 그러면 막 또 다시 파야 돼. 다시 파야 돼. 예? 여러분, 이 귀신이요 막 치성으로 열심히 생길수록 이 귀신이 더 역사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요 귀신 역사가 100% 끊어집니다. 예? 우리 사기리가 얼마나 천지창조 이래 막 뭐가 벗어지도록 고사하고 굳지내고 정 읽는다? 손바닥, 생각해봐. 신랑이 바다 가서 우딱 죽으면은 혼자 옛날 그 험악한 산에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막, 예? 막 신랑 살아서 진짜 귀신 역사가 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딱 다니면은요 손 있는 날 막 못을 두드려 박던 귀신이, 예? 집 소집 방향 뭐 가르쳐 이거 소용없어. 그냥 원하는 대로 딱 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이제 그런 걸 확실하게 믿고 알으니까 뭐 그냥 땅 생긴 대로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이웃 주변 이웃집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말리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다들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옛날 시집가도 막 무슨 서산에서 어디 부산으로 시집가고 그러지도 않고 사길에서 정자리로 가고 뭐 봉생리로 가고 다 거기 가거든요. 왜 거기서 만났으니 거기서 결혼하는 거지. 그러면은요 막 소집 방향 틀렸다고 큰일 난다고. 그런데 그 집만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형제들 집도 막 귀신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웃집에 염려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전화로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막 지금, 예? 자네 형님 지금 막 소집 막 이렇게 졌다고. 그러면 동생들이 쫓아가지고 형님 왜 그러시냐고. 괜찮다고. 근데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귀신 역사가 몇 프로 딱 끊어진다? 100% 딱 끊어져요. 동네 영적인 분위기가 저희들이 목회할 때 처음에는 막 동두렁동동동동동 동두렁 밤이 오면 막 동동동 이게 두드러가는 거죠. 지금은요 그 사기리 동네에서
이 영적인 동네 영적인 분위기가 굿하고 정하는 것을 이 동네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거부하니까 더 이상 정하고 막 굿하고 푸닥거리는 것들이 동네에서 싹 사라졌어요. 왜? 안 믿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본인들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 귀신 역사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만 다니면은 귀신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 100% 어떻게 돼? 그냥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 있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안진병에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 결과 어떤 이제 역사가 일어났느냐,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딱 선포했더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는요, 하반신 밑으로 근육과 신경이 다 죽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딱 선포함과 동시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요, 이 혈액순환이 이 발가락 끝에까지 피가 막 쫙 통하니까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딱 생기니까 막 벌떡 일어서가지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걷기도 하고 뭐 했다?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진뱅이가 언제 걷고 뛰게 되었다? 누구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고 또 권세를 주셨느냐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은요 치료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한다? 나아요. 여러분, 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유일하게 가능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왜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뭐 하셨다? 멸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의 무기를, 이 예수님의 이름의 무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여튼 악한 영이 역사했다, 이 귀신들이 역사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이 악귀들,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 세 번째는 기도 무기를 가진 성도입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악귀에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우리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는 악귀들이 떠나갔는데 지금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했더니 지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7명을 다 막 옷을 다 벗겨놓고 얼마나 주워 패는지 나중에는 옷은 다 벗겨졌지 주워 터져가지고 막 코피 나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근데 거기서도 버티고 있고 싶어도 여러분 이 귀신 들리면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 힘을 초월해서 귀신이 막 이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지붕 위에도 막 후딱 날라 올라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높이뛰기 나가면 몇 등 할 것 같아요? 1등에.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선전부터 참가를 시키려고 데리고 가면 갑자기 후딱 다 벗어 막 사람들 많은 운동장에서 노팬트로 싹 벗어버려. 그러면은 그래도 아이고 높이만 뛰면 돼야 벗고라도 뛰어 그래요. 데리고 가야 돼야. 그리고 뛰라고 할 때 뛰어야 되는데 또 뛰라고 하면 또 히히히히 하고 막 관중석으로 뛰어가고 이게 그래서 높이뛰기 못 내보내는 거예요. 예? 이 귀신이 역사하면요 기운 그러니까 혼자서 제사장 이 장정들 7명 아들을 그냥 옷을 후딱 뺏겨놓고 그냥 눈탱이 밤탱이 막 코피 터져서 싹 좁혀니까 벗긴 벗었는데 더 있다가는 더 맞으니까 그냥 벗고 그냥 뛰는 거예요 대낮에.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을 똑같이 사용했는데 예? 사도 바울을 사용하면은 그냥 다 떠나가는데 예? 아들들 7명은 왜 엄청 얻어 맞은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귀신 쫓아내는 주문 정도로 이렇게 알고서 시험 삼아서 한번 사용을 해본 겁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냥 사정없이 7명 옷을 벗겨놓고 온몸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때린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사용을 하되 기도한 사람들이 사용할 때 귀신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떠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9명이 아무리 해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그 즉시로 쫓아내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9장 25,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한 말씀 딱 했더니 귀신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다시 이제 정신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9명이 그렇게 했는데도 왜 귀신이 안 쫓겨나가고 예수님은 한 말씀 하시니까 귀신이 그냥 후딱 나갔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느냐.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분량만큼 귀신이
이 쫓아나는, 이 쫓겨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조금만 기도해도 많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언제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의 무기를 잘 준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시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지 말고? 쉬지 말.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사업장 일도 하지 말고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실 가서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해라. 그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그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전에 와서 하든 하여튼 새벽 예배 때 와서 하든 하여튼 뭐 낮에 와서 하든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밥을 딱 준비했는데 마음에 어떤 염려와 이 불안한 마음이 딱 생겨요. 그러면은 밥을 준비하면서도 그 염려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이렇게 뭐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염려가 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계약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무기를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마귀가 어떤 성도를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무기를 가진 성도죠. 하나님 말씀 무기, 두 번째는 예수님 이름 무기, 세 번째는 기도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무기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이 악귀들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 또 예수님의 이름의 무기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잘 사용해서 마귀가 정말로 무서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